오늘은 제목을 나라사랑, 느헤미야의 기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 6월은 사실 호국 보훈의 달이고 나라에 대한 의미를 사실 어느 때보다 좀 깊게 느끼는 달이기도 하지요. 먼저 오늘 느헤미야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느헤미야는 기원전 445년 이때 이제 활동했던 사람인데요. 이때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느냐 하면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이 바벨론 지역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 그대로 정말 어려운 시절에 이스라엘이 고난과 환난을 당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바로 그곳에서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을 아주 지근거리에서 술 맡은 사람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음식, 왕이 마시는 술 이런 걸 이제 관리하는 고위 관료였던 거죠. 오늘날로 치면 무슨 비서실장 정도에 해당되는 고위직이었습니다. 왕하고 막 대화도 하고 왕을 만날 수도 있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에는 항상 관심이 있었는데 내 나라, 내 민족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에게 하나니라고 하는 그의 형제가 와서 무슨 소식을 전해주느냐 하면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환난과 능욕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나도 비참하지만 남아있는 우리 민족이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는 그토록 거룩한 성지인 예루살렘에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해하며 금식하며 수일 동안 기도합니다. 너무 슬픈 거죠. 사실 개인적으로 본다면 느헤미야는 지금 포로로 잡혀오긴 했지만 여기에서의 삶은 왕궁에서 나름 부유하고 만족한 편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그는 현실에 대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느헤미야의 눈물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도 정작 나에게 막상 피해가 안 오면 그냥 그건 다른 사람 이야기, 남의 이야기, 그냥 나는 괜찮고 내 자식만 괜찮으면 괜찮다. 이런 생각은 느헤미야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실천하는데 오늘 느헤미야를 통한 나라의 사랑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느헤미야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예루살렘을 실제로 재건하는 데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행동의 균형이 이 느헤미야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는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사실 일종의 행동의 하나인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데 우리 모두가 인생 가운데 실천하여 대한민국을 회복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이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랑하십니까? 네. 근데 제가 고른 사진인데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서 막상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몇 년 전만 해도 2002년 월드컵 때는 사람들이 막 태극기를 몸에다가 그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최근 들어서 태극기를 들고 다니면 저 한쪽으로는 치우친 사람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이미지가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나와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어떤 편가르기를 하거나 진영을 나누는 일은 분명히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태극기나 이런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것이 어떤 의도로든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건 분명하고요.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또 태극기를 보든지 아니면 어떤 정부의 우리는 도청이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봐도 우리가 지역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또 하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되겠죠. 당연히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걸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한번 따라할까요? 안보와 안전을 위해 기도하자. 여러분, 나라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는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헬조선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젊은이뿐 아니라 젊은이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분들도 그런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100번 양보해도 대한민국이 헬까지는 아니지요. 사실 문제는 많이 있지만
고치고 개선해야 될 점은 많이 있지만 대한민국 내 나라를 지옥이라고 하는 건 너무 좀 심했다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 하면 정말 지옥 같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 안전이 지켜지지 않는 나라들. 대표적으로 지금 시리아 같은 나라가 그런 거 아닙니까? 집 밖에를 못 나가는, 언제 폭격이 나와서 떨어져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나라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상당히 안전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안전이 지켜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옥까지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많이 발전해서 앞으로도 발전하겠지만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좀 특수성이 있죠. 뭐냐 하면 북한과의 적대적인 대립을 하고 있는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있어 안보와 안전은 누가 뭐라 해도 우선적인 기도 제목이 될 수밖에 없고요. 특별히 한반도에서 가장 북쪽에 살고 있는 우리 강원도 주민들에게는 더더군다나 이것은 우리의 생활의 문제와도 밀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리고 마침 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67년 전 1950년 6월 25일 그날도 주일이었습니다. 한국 근대사에서 가장 아픈 기억, 정말 비극적인 일이었던 한국전쟁이 일어났던 날 바로 6월 25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사실 6월 25일만 생각하면 이 한국전쟁 벌써 67년이나 되었고요. 아직 67년밖에 안 되었는데도 잊고 지내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는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때는 춘천 사시던 분들 다 이민이 아니라 피난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강원도 이쪽 지역은 당연히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한국전쟁이 한국 사회에 몰고 왔던 그런 엄청난 피해는 인명피해만 봐도 100만 명의 사상자가 났던 겁니다. 유엔군이 15만 명이 사망했는데 그중에 미군만 13만 명이었죠. 민간인 피해나 또 재산이나 이런 것은 회복 불가처럼 보였던 아주 끔찍했던 일이 바로 한국전쟁 3년 기간 동안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 과연 한반도의 전쟁은 끝난 것인가 하는 문제죠. 우리에게는 아직 휴전선이 있습니다. 기간은 지났지만, 시간은 흘렀지만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갈등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그 증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1999년 6월 15일 이날 연평해전이 1차 연평해전이 있었고요. 우리가 월드컵에 취해 있던 2002년 6월 29일 NLL 북방한계선을 넘어온 이 북한의 함선을 통해서 포격을 받아 연평해전 2차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실제 상황이었고 전투였고 이 현실에서는 우리의 군인들도 다수가 희생된 전쟁의 장면이었습니다. 또 몇 년 후에 2010년도 3월 26일 모두가 기억하실 거예요. 천안함 폭침이 있었습니다. 이 천안함 폭침을 통해서 천안함에 타고 있던 46명의 우리나라 아들들이 이 자리에 죽어요.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7년밖에 안 된 일이에요. 그리고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수습 작업에 들어갔던 한주호준이 같은 분들은 순직하고 맙니다. 이 많은 분들의 죽음과 희생이 사실은 6.25 이후에도, 한국전쟁 이후에도 계속 있었고, 같은 해 2010년 11월에는 연평도에 포격이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도발입니다. 함포 사격, 어뢰 공격, 그리고 대포 공격까지 있었던 것은 지금 우리가 평화로운 가운데 살고는 있지만 그 평화가 얼마나 불안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우리 입장에선 국지적 도발일진 모르겠지만 외신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저긴 여전히 내전 아니야? 전쟁 중 아니야? 이렇게 보는 불안 요소가 언제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보와 안전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도 마땅히 최우선돼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끊이지 않는 북한의 핵위협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뭐 핵폭탄이 있냐 없냐 이런 논의는 둘째고, 이들이 계속해서 위협하고 우리를 향하여 공격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마땅히 기도해야 될 내용이고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21세기의 3대 세습을 하고 있는 북한 정권은 마땅히 무너지고 없어져야 될 정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북한 주민을 사랑하고 품어야 되기 때문에 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는
우리가 뭐 왼쪽 오른쪽 진보 보수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함께 기도해야 되고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이 나라에 정말 회복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죠. 뭐 민생이라든가 경제 회복이라든가 사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대한민국의 문제점들은 이루 열거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보자면 여러분 제가 사진을 하나 좀 소개해 드릴까요? 이 사진은 1966년 사진과 2017년 사진인데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 충청남도 보은에 있는 삼산초등학교 운동장 사진입니다. 가보신 분 아마 없을 거예요. 보은에서 제일 큰 학교. 108년 된 역사를 자랑하는 초등학교입니다. 50년 전인 1966년도에 이 학교의 전교생이 3,000명이었고요. 그 사진이 있는 거예요. 뭐 제가 볼 때는 춘천중앙초등학교, 근화초등학교도 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3,000명 학생인데 지금은 몇 명이냐? 전교생 180명. 운동장 모이면 저런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몇몇 신도시를 제외하고는 50년 전, 40년 전과 비교하면 전교생 숫자는 턱없이 적습니다. 물론 이것은 서울로 몰려든 70년대의 영향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인구 분포가 지금 턱없이 줄어드는 거죠. 이때만 해도 베이비붐 세대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만 해도 80만, 90만 한 해에 시험 볼 때 100만 명씩 똑같은 학년들이 그렇게 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처음으로 신생아 출산이 40만 명 아래로 올해부터 떨어집니다. 한 해.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인구 절벽, 고령화 이건 뭐 당연한 수순인 거죠. 인구가 줄어드는 2030년부터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든다. 또 2300년이 가면 제가 볼 때는 좀 뭐 황당해 보이기도 하지만 한반도에 몇 명 살지 이건 장담할 수 없다. 뭐 이런 통계들은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를 좀 겁을 주기도 하지만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주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다른 나라들은 인구들이 되게 늘어나는데 지금 우리나라만 출산이 적은 데는 분명히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젊은 세대들의 낙심감, 뭐 청년 실업이라고도 볼 수 있고 노인 빈곤이라도 볼 수 있고 계층 간의 사다리가 끊어졌다고도 말하고 그게 흑수저 논란이기도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이 없는 우리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거기다 자연재해까지 문제가 있죠. 지금 최악의 가뭄이 4년 연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는 더 이런 가뭄이 이어질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제가 무슨 전문가라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지역 뉴스는 G1을 보면 네, 보면은 다 나오는 거죠. 거기 보면 이렇게도 브리핑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강원도의 가뭄은 더 극심해질 것인데 가장 최악의 가뭄이 강릉 쪽에 일어난다. 뭐 아마도 여러 통계에 근거한 이야기들이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엘니뇨나 또 지구온난화 현상에 따른 앞으로 정말 우리가 막아야 되는 일인데 계속해서 나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조류독감이 지금은 계절을 가리지 않고 1년 내내 뭐 습관처럼 찾아와서 우리 닭갈비 골목을 우울하게 만드는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근본적인 것들이 사실은 인간의 낭비와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이기심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는 죄악이 그 근본에 있다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만이라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문제를 하나씩 놓고 보면 정치인이 잘못한 것 같고 무슨 경제 재벌이 잘못한 것 같고 뭔가 교육 위반자가 잘못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근본에는 인간의 죄와 욕심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이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경제 회복, 경제가 발전하면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실제로는 경제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적 수준이고 우리의 거룩함이 회복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모세의 율법과 계명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회개의 기도가 느헤미야의 기도의 중심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정부패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 개신교회가 늘 이야기하는 동성애 이런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여러분, 부정부패는 돈 있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만 합니까? 아니면 돈 없고 힘 없는 사람도 합니까? 제가 청문회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청문회 보니까 무슨 부패 3종 세트니 저런 사람들만 시키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한번 이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위장 전입 안 해보신 분 몇 분이나 계실까요? 집이나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다운 계약서 안 써보신 분들 몇 분이나 계실까요? 실제로 농사 안 지면서 미래의 투자 가치를 보고 농지를 구입하지 않으신 분들, 어찌 보면 내 입장에서 보면, 개인적 입장에서 보면 나는 위장 전입도 안 하고 나는 그런 것도 안 했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내가 할 때는 너무도 쉽고 아무렇지도 않고 그건 당연히 하는 거지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쉽게 주변의 말을 듣고 그런 일들을 했던 분들 저는 분명히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찾자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부정부패도 남에게만 적용되고 나와는 무관하다 이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잘해주면, 누가 나를 편의를 봐주면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지, 그 사람이 나에게 봐준 편의가 불법이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나를 그냥 봐주고 지나가게 해주면 아이고 형 동생 사이니까 좋고 나도 나중에 살해해야지. 그런데 그 행위가 불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동성애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고 차별금지법이 세워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그것에 동의하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동성애보다는 음란한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동성애는 그 음란한 문화 중에 하나일 뿐이지 동성애만 없어진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거룩하고 건전한 나라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만연되어 있는 음란 문화 가운데 결국은 동성애까지도 열리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슬퍼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청년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30대 후반의 이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100대 1 가까운 경쟁을 뚫고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명한 금융기관에 취업을 한 겁니다.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곳이에요. 근데 거길 들어간 지 2년 만에 사표 쓰고 나온 거예요. 왜 사표를 썼느냐? 제정신이냐? 그거 왜 사표 썼느냐? 했더니 너무 힘들어서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역시 요즘 젊은이들이 끈기가 없네. 전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힘들더냐 했더니요. 월말이면 뭐가 정산일 끝내고 뭔가 마무리를 한 후에 이 직원들이 단체로 어딜 갔냐 하면 음란한 죄를 짓기 위해서 호텔 하나를 통으로 전세내고 그 안에서 방마다 들어가서 죄를 졌다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금융기관이 그 정도 같으면 여러분 다른 기관은 어떻겠는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도저히 그곳에서 견딜 수 없어서 어렵게 나는 이거 못합니다. 나는 이럴 수 없습니다. 라고 상담했더니 그 바로 위에 선배가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야, 나도 교회 다녀. 부장님도 집사야. 왜 너만 그래? 저는 너무 슬펐어요. 소위 말해 우리나라에 공부 제일 잘하고 우리나라 제일 출세했다고 생각하는 직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그런 음란한 일이라면 여러분 그건 출세가 아닙니다. 성공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되고 나는 돈이 있고 나는 자리가 있으니까 난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부터 그 나라는 이미 망해가는 겁니다. 제가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그런 문화가 어느 정도인지 사실은 체감하지 못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장에서는 지금 음란함의 문화는 이미 도를 넘어선 지가 한참 되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배우자를 두고도 이미 간통죄가 사라진 것이 우리에게 무슨 자유나 준 것인 양 아주 당연하고 당당하게 성적인 부정한 죄를 짓는 것, 죄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그것은 선택이고 자유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부분에 우리나라의 기도 제목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음란함의 문제는 결국 모든 죄를 덮어버려요. 음란죄는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고 사회 곳곳에 있으며 가정 가운데도 파괴하는 주범이 됩니다. 여러분 정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배우자에게 충성하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지키는 이 거룩한 일들은 무슨 초월적인 일이 아니라 사실은 나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인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집에 가서 마음이 무거웠는데 제가 교회 맨날 와서 이제 보다가 우리 게시판에 붙어 있는 그 지난 5월 달에 했던 가족 세족식 그 사진을 보면서 새롭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소양교회 가정들 속에는 음란함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대한민국이 언제 이렇게 무슨 성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아주 그게 수준이나 있는 양 그거 반대하면 상당히 수준이 낮고 뭔가 보수적이고 뭔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인 양 생각하는 문화가 어떻게 생겼는가. 음란함이 그만큼 보편화되어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건전하게 살자 거룩하게 살자 하면 그 이상한 외계인 취급받는 이 문화, 여러분 이런 사회적인 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저는 그래서 그걸 민족 복음화라고 이름 붙이고 싶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다 교회에 오는 것만이 민족 복음화가 아니라 실제로 삶의 자리에서 한 장면 한 장면 직장이나 사회나 문화나 교육이나 예술이나 어떤 분야든지 하나님의 가치, 성경적 가치가 인정받는 나라가 되는 것이 민족 복음화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죠. 교인 수가 늘어나는 건 전 그 다음이라고 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복음적 가치를 가지고 살 때 저렇게 사는구나. 저렇게 살아서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나타나야지. 나도 교회 다녀. 조직에서 네가 왜 그래? 여러분 이런 기독교인이라면 뭘 어디를 변화시키겠냐는 거예요. 목사님이 현실을 몰라서 그렇죠. 저 현실 잘 모릅니다. 저 현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원칙은 압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는 알아요. 느헤미야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왕의 술 맡은 가론장을 내려놓고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러 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이 바로 그런 거죠.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현실이 다르다. 아이고 순진한 소리 하고 있네. 이러면서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빛과 소금처럼 이 땅 가운데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면서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조롱당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2년 만에 사표 쓰고 나온 그 청년 지금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눈에는 그분이 기독교인으로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쓰여져 있다고 저는 믿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순교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대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하는 일은 과연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 행동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분들을 의사라고 표현하죠.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유관순 열사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의사, 열사, 또 지사, 투사 이런 단어가 있는데요. 의사는 뭐냐 하면 의사는 무력 투쟁을 통해서 나라 사랑을 실천하다가 목숨을 잃은 분들을 의사라고 합니다.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그런 거죠. 열사는 뭐냐 하면 무력을 쓰진 않았는데 생명을 바쳐서 나라 사랑을 실천하신 분들이에요. 해이그의 이준 열사, 유관순 열사 이런 분들이죠. 비폭력을 썼지만 목숨을 잃은 분들. 그 지사는 뜻을 가지고 나라 사랑을 실천하신 분들. 그리고 전부 다 통칭해서 맹렬한 기세를 가지고 나라 사랑에 투신하신 분들을 투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은 나라 사랑을 위해 실천할 때에 희생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우리 이분들 훌륭하다고 하지만 이분들이 자기의 목숨도 바쳤죠.
자기의 자녀 가정도 사실은 거의 포기한 상태.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총을 쏠 때 나이가 31살이었고요. 윤봉길 의사가 홍구공원에서 도시락 폭탄 던질 때 나이가 25살이었어요. 유관순 열사가 10대 나이에 만세운동하다 끌려가서 죽은 것. 여러분,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오래 살고 있어요. 너무 편안하게 살고 너무 오래 사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제 말을 좀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으란 얘기야? 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는 물론 중요하죠. 우리의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계속 평생 그렇게 타협만 하면서 오래오래 살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시겠습니까? 최근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는 워낙 또 먼 분들이니까. 여러분, 2015년 8월에 우리 DMZ 부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지뢰가 하나 터졌는데요. 이 지뢰는 목함지뢰, 나무 안에 들었다 해서 목함지뢰라고 그러고, 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전투력을 상실하게 하는, 그래서 무릎 아래를 상실하게 한다 해서 발목지뢰라는 별명이 있는 지뢰입니다. 근데 이 지뢰가 터져서 우리 장병들이 다친 거예요. 다리를 이제 자르게 됐는데. 근데 이 장면이 CCTV에도 찍혔습니다. 그래서 군대는 당연히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말년 병장들이 서로 전역 연기를 신청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20대 초반에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전역을 안 하겠다. 이렇게 지금 위급한 상황인데, 나 전역 안 하겠습니다. 하고 보시는 것처럼 제가 나온 백골부대상 앞에서 제 후배들이 저렇게 딱 사진을 찍었어요. 참 자랑스럽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20대 젊은이들 끈기가 없고 인내심이 적고 이기적이다, 개인주의적이다 하지만,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서는 여전히 나를 희생하고 봉사하고자 마음먹은 나라 사랑 실천하는 사람들 여전히 많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민간 기업체들도 인정했죠. 그래서 대기업들이 앞을 다퉈서 이 전역 연기한 장병들을 막 특채로 또 해서 전역한 사람들이 또 땅을 쳤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나라 사랑이 그냥 되지 않죠. 어떤 거룩하고 온전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양쪽 다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아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희생하고요, 누군가는 헌신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은 무엇인가? 결국 기도하고 실천하는 사명인 거죠. 여러분, 이를 위해 우리 내일부터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걸까요?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교회는 어차피 1년 12달 늘 새벽 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특별자를 앞에 붙이는 건, 전 특별이든 아니든 저는 해요, 새벽 기도를. 특별을 붙이는 이유는 뭐냐? 1년에 이거 아니면 새벽 기도 갈 마음이 요만큼도 안 생기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배려 차원에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년 중에 새벽 기도하기 제일 좋은 때가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겨울엔 추워서 못하고, 길이 얼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요샌 해도 일찍 떠요. 해도 일찍 떠. 환해. 무섭지도 않아요.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자, 옆 사람 보고 기도하기 좋은 때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야 되느냐?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결국은 내 가정을 위한 일이고 내 자녀를 위한 일이고 나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안보와 안전을 위해 기도하고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이 거룩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우리 소양교회 교우들의 기도가 뭉쳐지고 모여지면, 간절해지면 사람들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다, 힘들어질 거다, 부정적인 전망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는 우리 가운데 오히려
역전의 기회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느헤미야가 결단하여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결국 성벽이 건축되고 회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걸리고 희생이 동반되지만 쉬운 일은 결코 아니지만 기도를 통하여 기적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소양교회를 통해 대한민국이 변화되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모두 함께 나와 이 땅의 교회가 깨어나고 회복되고 대한민국과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는 놀라운 기적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